여러분 그동안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겠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볼 때 물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말씀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일어난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창세기도 그렇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사실 대부분의 말씀이 앞으로 될 일들을 성령님께서 예언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서들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번 일어난 일들이지만 앞으로 또 그들이 환란 때 받을 일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지 않으면은 구약을 덮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예언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일에 집착하게 되고 또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난지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바라는 것 그러면은 내 개인적으로 무슨 조그만 어떤 물질이 더 오고 자식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런 거 바라지만은 사실 물론 그것도 바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원한 기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조그만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응답받으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큰 거를 잃어버리고 이 현 세상에 죄악사상에 살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조그만 그러한 그 소망을 갖는다면 결국 낙심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만큼은 더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 책도 자세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죠. 적당히 읽는 사람은 안에 진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토시까지도 중히 여기시면서 특별히 말씀들이 이 화면에 떠오를 때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성령님께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을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지각을 열어줄 때 결국 그들이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줘야만 압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들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시사 하늘에 간직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이 내 몸을 불살라서 참 산재물로 드리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공부할 때 오늘 제목은 영원한 복음과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듣죠. 이게 영원한 복음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죠. 영원한 복음이다. 복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6절을 우리 함께 상고하도록 하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할 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옛날 선지자들 안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함이다. 근데 그들은 잘 몰랐죠. 그들은 예언을 했지만은 그게 언제 이룰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흠모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게 뭘까?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되고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란 때에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천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알곡과 쭉정이라는 그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알곡 쭉정이지만은 사실 옛날 이스라엘의 그 보리하고 독보리 비유입니다. 보리하고 독보리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세상 끝이 되면은 천사들 보내가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건 바로 환란 때, 세상 끝이다. 이건 환란 때입니다. 세상 끝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의 왕들이 다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재림할 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게 되면은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11제자를 만나가지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도다.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입니다. 내게 주셨도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우리가 보통 제자 삼아하게 됐지만은 그 원래 내용은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를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으면은 이제 앞으로 재판이 되면 끝나는 것처럼 지금 모든 세상에 있는 임금들과 왕들은 대통령들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저들은 탄핵이 됐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됐을 때 이미 저들은 탄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정부를 인계받아가지고 1000년 동안 몸소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고로 생각하면서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모든 족속과 민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사가 전해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럼 천사가 다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저주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죄로부터 구속받아서 용서받고 자녀되는 은혜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믿습니까? 나사렛 촌동네에 났던 예수라는 목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지금은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셔가지고 다 들림받기 전까지, 환란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 시대 은혜 시대죠. 교회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전한 복음을 은혜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생명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옛날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이거는 교회 시대가 지나고 환란 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12사도들을 다 임명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뭐라 그랬습니다. 왜? 마태복음 10장은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지를 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어떤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이 심히 귀신 들려나이다 마귀 들려나이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너는 개 같은 이방인이다 그랬죠. 그때 그 여인이 옳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은 앞으로 주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피 때문에 이방인인 자기까지도 구원 얻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본인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왕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이것이 바로 소위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왕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니까 바로 왕과 민족과 나라가, 땅이 있으면 나라가 되죠. 바로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나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 천국에 연기돼 가지고 앞으로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 그때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아는 거니까 자세한 공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또는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 2장 38절 39절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가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이걸 확신히 알기 위해서 2장 14절 봐도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2장 14절에. 그리고 또 2장 22절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2절 보면은 또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하시는 상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계에는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이요. 유대인 아닌 모든 족속 다 이방인이요.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계속해서 2장 36절에 가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그러면서 이제 아까 봉독한 대로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너희들 죄가 용서받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까지도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침례, 세례받으면, 사실 침례가 맞는 말이죠. 밥타이즈라는 거는 침례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 했죠?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성부 하나님 알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 줄 알았죠. 그래서 참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라고 그랬을 때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겠냐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내가 거룩한 것을 너희가 왜 부정하다느냐 이 말씀을 깨닫고 그가 결국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 또한 성령을 받고 거듭난 것을 보고서 그때 베드로도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쯤 가보면 11절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계시됐죠. 율법 시대가 지나고 마태복음에 들어왔지만 마태복음 27장까지는 아직까지도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그 중간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셨고 안식일을 지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한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양손을 가지고 다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도 한쪽 가지고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율법적인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27장에 가서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죽으시고 나니까 새 언약이 발효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던 그 땅속에 잠자던 그 다윗을 포함하여 아브라함과 모든 그 잠자는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했죠.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피가 좋은 육체만 깨끗하게 있기 때문에 양심까지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잠들고 있다가 아브라함 품에 잠들고 있다가 나사로처럼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 그러지 않고 첫 열매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첫 열매들이라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분을 따라가지고 구약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열매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단수하고 복수하고 차이가 큽니다. 참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과도기적인 설명을 했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 복음 외의 것인데 지금 환난 때 와서 증거되는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뭔가? 우리 은혜 복음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셋째 날에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 복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용서되고 씻김받고 대속받아서 죄값이 치름받아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은혜 복음의 내용이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칭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 그러면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죠.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환난 때는 도대체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벌벌 떨어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의 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 마지막 찬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 지금 요즘에는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상한 죄를 짓고 말썽을 피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보여주죠. 계속 참고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 볼 땐 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나 그런데도 벌을 안 받고 계속 잘 됩니다. 주님이 참고 은혜를 베풀어 주죠. 우리가 자식을 위해 참는 것처럼 말이죠. 이 환난 때는 이제 참 우리말로 국물도 없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라. 어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자영자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복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주목할 것은 이 아마겟돈 때 살아남은 이방인들, 환난 때 살아남은 이방인들 벌벌 떨죠. 별 모습을 다 봤으니까, 온갖 재앙을 다 봤으니까 벌벌 떨면서 그때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해라.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가 이게 환난이 넘어왔는데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시고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 할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쉽게 구원받아야지. 고집피다가 휴거도 못 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휴거도 못 되고 거듭나지 못했다가 환난에 넘어가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는 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의 은혜의 날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잠깐 보이는 안개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이 뭔가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이 지금 어디 존재하는가? 옛날 바벨론인가? 앞으로 바벨론인가? 이건 앞으로 바벨론입니다. 니무롯 왕 때 바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또 바벨론이 또 나온다고 그래.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4장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하더라. 근데 바벨론이 여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녀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환란을 계속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19장까지 배우는데 4가지 면을 배웠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심판 앞으로 배울 거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4가지죠. 마치 복음이 재앙이 4가지인 것처럼 복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17장, 18장에 가보면은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 그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특별히 17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그녀는 바로 누군가? 온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온 땅의 왕들과 대통령에게 존경을 받고 통치하는 그 성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이탈리아감 있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18장은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대충 이제 미리 좀 보게 되면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큰 바벨론은 땅의 창녀들,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야고보서 보면은 4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는 간음은 뭐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의 왕들과 그 바벨론이 같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서로 물질에 빠져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내가 하나님께 가늠한 자인지 순결한 자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취해 삽니다. 물질에 취해 산다 이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질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매몬 그랬어요. 물질을 매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17장 6절에 가보게 되면 말이죠. 앞으로 배울 거지만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 이게 뭐죠? 너무 많이 피를 흘려가지고 유대인들과 성도들, 그럴 때는 유대인을 얘기해요.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서기 500년부터 1500년까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유대인과 성도들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피해 발자취입니다. 그게 다 가려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큰 도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로마자가 붙은 큰 도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17장 18절에 나오죠. 마지막 절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에게 속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또 여러분의 친척 중에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읽어보시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보이고 벌써부터 거기에 여러 가지 차일드 어비스 문제가 생기고 음란한 문제가 생기고 신문기사에서 방송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깨어르는 것입니다. 깨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지. 그때 그래야만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서 나오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이 말씀들을 잘 상고함으로 큰 바벨론에서 나올 자들이 나오고 이제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성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므로 주님 오실 때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만나는 귀한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을 일깨워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일을 가르쳐 주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상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